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스스로가 소경이었다, 아니면 중풍병자였다, 또 아니면 귀머거리였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눈이 열려졌다, 또 중풍병이 나아졌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사함이 되었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마가복음 2장 5절도 마찬가지예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했어요. 죄사함을 받은 그 즉시 그 사람은 적은 자예요. 거기에 소자입니다. 하나님의 등대. 그들을 마태 10장 42절은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그런 것은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삼은 제자한테 뭘 넣어준다? 예수님의 말씀을 넣어준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보면 제자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승은 누구다? 그리스도입니다. 마태 23장 10절에 우리의 선생은 스승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없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없이 여기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한 그들은 다 그 죄사함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적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이 식구들이 큰 잔지를 인간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은 굉장히 커요. 왜? 세례 요한보다 크니까. 마태 11장 11절이면 천국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크니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가 저보다 크다고 그랬어. 아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큰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마태 2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형제 중에. 마태 25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 성경을 읽을 대하기 전에 왜 제가 여기를 하는가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임금의 형제 중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이 형제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울이 베드로를 핍박했어요. 예수님이 환상 중에 어찌하여 내게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9장 4절 딱 3절부터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니라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나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4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시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가르치라. 누가? 담에게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니까 환상 중에 호련히 보여줬어요. 어찌하여? 그러니까 우리 이 모임체는 하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렇죠? 하늘 아래 여기에 올라온 사람은 이 밑에 사람보다는 이게 귀한 백성이에요. 여기 올라온 이게 우리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 달아주시고 이들이 여기 올라왔어. 그러면 여기는 누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기 왔어. 오늘 계시록 10장인데 서두에 이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계시록 10장을 이 얘기를 오늘 두 번째 하는데 갈 때는 어디서부터 가야 되는 오늘 묵도를 에스겔 3장을 했습니다. 왜? 두루마기를 먹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를 꼭 가야 돼서 제가 여기를 갔습니다. 에스겔 3장 또 가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 제가 묵도를 했는데 그 전에 9절 2장 9절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시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자, 에스겔 선지자 앞에 책이 하나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두루마리 하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로 비유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 계시록은 안팎에 글이 쓰였는데 뭐가 들어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들어있어. 자, 여기에 있는 땅과 여기 이 종교세계가 땅이에요. 땅과 이 바다에 짐승이 올라왔죠. 바다에 땅과 바다는 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과 있는 자들은 화가 있어. 여기 있는 자나 화가 있어. 여기는 땅은 육신의 생각이고 여기는 세상의 바닷물이요. 세상이요. 계시록의 전장은 땅과 바다는 화가 있는 성경책이에요. 재앙이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복은 여기에 오게, 여기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는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여기는 지키는 자들 복이 있어. 지키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가라 하면 가는 게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인도로 하면 인도,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는 게 이 사람들은 복이 있는 자예요. 복 자체가 뭐다? 영생인데 이걸 좀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재앙이 재앙. 그지 보세요. 그 책을 3장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이 뜻도 됩니다. 소화가 돼야 돼.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고하라. 지금은 어디에? 이 촛대한테 고하는 거예요. 에서버드사 빌라 고하라. 이게 종교세계 촛대가 있느냐?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해달별이 하늘에 여기는 해달별이요.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니 미여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라. 내 창자에 쳐. 이 말은 뭐예요? 배 창자에 쳐는 거예요. 자, 창자가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자, 말씀이 육신을 꽉 채워진 거예요. 그래요. 말씀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채우라. 자,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은 내 위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이 말씀을 깨닫으면 꿀 같아.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니까 엄청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이게 고난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먹겨놓으면 어느 때는 육으로 가고 어느 때는 육신이 생겨요. 고난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면 이 땅에 뭘 봐서 고난받으러 오셨어요. 시험받고 고난받았어요. 왜? 그 위에 뭐가 있다? 영광이 있어요. 거기서 통과해서 올라가면 뭐가 있다? 영광이 있어. 그러니까 그 영광을 가는 거예요. 표대가.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면 내 정신이 육이 그런 겁니다. 육은 고난인데 내 영은 여기 이 사람들의 영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 올라가요. 하나님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영은 하나님의 얼굴을 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육은 역시 이 땅에 있어. 영은 마태 18장.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작은 자 아까 저 소자 안심하라 했지. 중병병자도 거기 오니까 소자가 된 거죠. 마태복음 9장 2절에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지만 너희에게 말하는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보세요. 우리가 거듭나면 뭐가 하는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딱 육이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라면 틀림없어. 거듭나지 못했다라면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꼴불견이라고 막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미웃고 이러고 시기 질투. 왜? 인간들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생각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들었다? 15장 19절이 들어가 있어 그래. 마태 15장 19절이 들어가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요거밖에 나올 것이 없어. 인간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갔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오. 그래서 2장 2절. 또 그분만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계신다는 거예요.
고전 1장 24절이죠. 그러니까 여기 계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믿음이 계신다면 이분이 계시오. 그분은 내가 육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육을 보면 저 무슨 새끼라고 막 미국 시기 질투해. 그러나 그분 안에 계시는 영은 항상 마태 18장 10절처럼 저희 천사 여기 보여. 여러분들은 영이 여러분들을 교육시키고 있어. 부리고 있어. 이 사람들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딱 여기 보여. 천사는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에 항상 보고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천사는 하는 게 뭐예요? 이들을 부리는 영이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부리는 영이요. 이에 이 진리를 깨달아야만이 신앙생활에 뭐가 있다?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들은 지금 이 땅에 빡빡거리고 고생하고 그 생각하면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흑암에 건져서 여기 올라가 있어야 돼. 이들은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 나라에 있어. 그쵸? 로마서 14장 17절. 이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돼. 근데 육신에 보면은 똑같은 나보다 병신 같은 거지. 집이 50평짜리 살아. 나는 10평짜리 사는데 신기주택가 생겨요. 근데 이걸 배설물로 다 우리는 여기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육신을 생각해보면 맨날 임대 아파트나 살고 집도 없고 응?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얼마나 좋아요. 이들은 딱 가지고 있는 딱 법이 하나 있어. 이들이 의롭게 되는데 무슨 법이 있나? 이들한테는 딱 법이 하나가 있어. 믿음의 법. 법 소유자. 자, 로마서 3장 몇 절이고 17절이요? 네? 27절? 믿음의 법 3장 27절. 우리한테는 율법도 아니요 믿음의 법입니다. 또 믿음의 법 가지고 있는 게 어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 예, 뭐 하나님의 아들이 딱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말씀이 막히지면 안 돼요. 그렇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가 되면 깨닫지 못한 자가 많대. 마태 13장 22절. 그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육신이죠.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염려 그거 뭘 백살도 못 먹어 죽을 사람들이 그래.
운 좋으면 재수없으면 조금 더 살기도 하지만 100살 넘게 지금 살려면 재수없는 거예요. 6은 고생 죽도록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안 죽으려고 뻗어그래 그게. 네? 오늘 계시록 10장을 가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오늘 좀 많이 나가겠습니다.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잇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영계에서 내려옵니다. 먼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는 에스겔 1장 28절이에요.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러니까 힘센 천사니까 아주 대단한 분이죠. 이 세상적으로 하면 비서실장 정도는 되겠죠.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잇고 오는 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요. 구름은 영입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많은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을 생각하시면 되고, 변호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손에 펴놓인 책, 이번은 제가 묵도로 에스겔 3장 1절에 이하에, 아니면 2장 9절에, 에스겔 2장 9절에, 거기에 그 작은 책 속에는 뭐 있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순종치 아니한 그들한테 뭐가 줬다? 에스겔 1장 9절 10절에 보면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성경을 열어보니까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들어있어. 자, 왜 하늘과 땅은, 첫 장막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들었어. 그러니까 계시록은 여기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들어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는 뭐다? 대접 쏟는 사건인데, 화이토다 큰 성 바벨론, 즉 계시록 18장 2절 화이토다나 재앙화자. 이게 자, 이게 화가 뭐냐? 재앙 있잖아요. 재앙. 이걸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 화나 재앙이나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 23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화이토다 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8장 2절도 바벨론 사건이 재앙이에요. 이걸 먹으니까 재앙이에요. 그것을 증거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장 다시 가시겠습니다. 자, 2절, 그 오른손에 펴놓인 책이,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을 땅을 밟고 사자의 부름같이 큰 소리를 외칠 때에 7 우레가 바라더라. 여기는 7 우레는 영계에 있는 7이요. 영계. 하나님의 부리는 영계. 계시록 4장 잠깐 갔다 오시겠습니다. 자, 4장 5절. 보좌로부터 원교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편 것이 있어.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7 영. 우레소리같이. 자, 천둥 번개 친다고 그러죠. 하늘의 우레소리같이. 이것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보좌에 이런 게 있어요. 영계에는 이런 게 있어요. 계시록 11장 19절 보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영계입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보이고, 언약의 말씀들이 보입니다. 또 번개와 음성들과 지진,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게 다 진노의 말씀이요.
영계에는 하나님 진노의 말씀을 이 땅에 잘못된 땅과 바다는 심판하시기 위한 겁니다. 이 땅은 심판하시기 위한 거예요. 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사건들이다 생각을 하시고 작은 책 사건 가시겠습니다. 자, 4절.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에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받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는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물건이 바다와 그 가운데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요. 어제 이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 예수와 그리스도를 자꾸 질문해서 그걸 이제 답변을 좀 했는데, 오늘 창조자가 누구다? 그리스도가 창조자예요. 그리스도가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를 받고 있는 것은 세상에 바다에 올라온 짐승,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7머리 10뿔을 받고 그걸 말하는 것. 땅은 흙에 속한 자예요. 아담의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아담에 속한 자입니다. 거기까지 먼저 읽었으니까 그냥 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다? 예수님이 창조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러 오신 분이고, 창조자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창조자다. 증거 되시겠습니다. 먼저 잠언 28장 22절 가시겠습니다. 자,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가 뭐이다? 지혜요. 28장 내용은 잠언 8장 내용은 지혜장이에요. 1절 보세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지혜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자, 이 세상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하고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다.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다. 그것을 또 아니면 골로새 2장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창조자가 됐다. 자, 다시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창조,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거라.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리스도가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예요. 그러니까 1장 15절 그렇습니다. 16절. 만물이 그의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만물이 다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조자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 뭐 보세요. 더 하나 설명 더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예요. 하나님 자체는 영이죠. 하나님은 영이요. 하나님이 창조자예요. 영이.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자체도 영이요. 창조자의 아들이요. 창조라는 처음 만든 거예요. 천재.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안에 창세기 1장 1절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어.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있던 거예요. 그 시작이에요. 이 땅이 사람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사람들이 혼돈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종교인들이 혼돈 생활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똑같은 구절. 자, 예레미야 4장 23절. 거기를 갔다 오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자,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이라고는 석기론, 석길돈이요. 그리고 텅 비었어. 요즘 성경 얘기 딴 데 가서 해보면 많이 안다는 사람이 속이 텅 비었어. 빈 껍질이요.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있으면 알곡이 되는 거 꽉 찼는데 텅 비었어. 공허하며 하늘들을 오른지 그건 지도자를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거기 다 진동하며. 다시 저 26절부터 내가 땅을 본즉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니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며. 뭘 보죠? 땅이요. 사람들이요. 백성이요. 예레미야 4장 23절. 그래서 땅 혼돈하고 공허하다. 다시 계시록 하시겠습니다. 창조자입니다. 7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일곱째 소리 천사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예요. 나팔이 불릴 때 나팔 일곱째 나팔 불려주면 어떤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게 언제?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믿음에한테 잡혀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나팔이다. 일곱째 날이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 읽으시면 되고 하나님의 비밀이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허락된 백성이 있고 허락되지 아니한 백성이 있다. 증거 마태복음 13장. 좀 어렵지만 집에 가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13장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허락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골로새 2장이죠.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아니한 자가 있다. 즉 마가복음 4장 11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그리스도를 우리 받은 자는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주었다는 거예요. 그냥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안 줘서. 받은 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4장 11절입니다. 그거나 누가복음 8장 10절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비밀의 소유자다. 자,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가보시겠습니다.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하나님의 뜻의 비밀. 하나님의 뜻이 요한복음 6장 40절이죠. 아들은 영선은 알리시는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게 진짜 깨달아야 돼요. 허락된 백성이 돼야 되지 맨날 무슨 자기 이름 내고 자기 명예 내려고 이 땅에 거 그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비밀의 말씀은 소유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는 비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크게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무슨 비밀이 있다? 바벨론의 비밀이 있어. 여기도 비밀이 있습니다. 또 짐승의 비밀이 있어. 바벨론의 비밀은 계시록 17장 5절이고 또 짐승의 비밀은 계시록 17장 7절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비밀은 이 세상 조직체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자, 이 땅에 짐승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어. 사로 2장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막는 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 바벨론의 비밀 짐승을 우리가 하나로 잡고 또 무슨 비밀이 있다? 이 종교세계의 타락, 이 회개자는 여기도 비밀이요. 계시록 1장 20절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계시록 1장 20절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이게 비밀이요. 짐승 쪽에는 바벨론과 또 짐승하고 두 가지 비밀입니다. 이 바벨론은 섞인 거예요. 요즘 종교색이 섞인 거 다 바벨론. 다시 오늘 됐으면 다 끝내겠습니다. 자, 7절 일곱째 천사의 소리나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 전하신 복음과 같으라. 자, 항상 선지자 먼저 알게 허진 자. 근데 선지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선지자들한테는 뭐가 있다? 귀신의 영이 붙었어. 열왕기상 22장 22절 열왕기상 22장 22절
이 조심해야 돼요. 잠들게 한 신이 들어가 있는 것은, 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21절부터 읽겠습니다.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게. 한 영, 귀신의 영이겠죠? 한 영이 나온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21절입니다. 내게 저를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거짓말하는 영. 근데 이 땅에 영이 몇 개가 있다? 이 더러운 영이 세 개가 있어. 1번 용의 입, 2번 짐승의 입, 3번 거짓 선지자의 입이요. 이게 어디에? 계시록 16장 13절이에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계시록 16장 13절. 이게 이유가 돼.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용의 입과 더러운 영이요. 계시록 16장. 자기가 받았다 들었다. 근데 성경이 없어. 오늘 조그만 세상 얘기 없어. 어느 목사님이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나서 설교를 들었는데, 미국에서 자기 아는 그 교회에서 노숙자가 어떻게 하다가 교회 가서 기도를 했대. 잘 때가 노숙자가 교회 갔나면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게 나오는데 누가 복권을 하나 떨어져. 그건 미국은 7짜리래. 복권을 그걸 주웠대. 주웠는데 그게 3개 맞더만 4개 맞고 5개 맞고 7개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다 받았어. 기도를 해갖고. 그런데 그걸 종신토록 받기로 해서 한 달에 2만 불씩 받는데, 2만 불. 거기서 성도들이 아멘 그런 거예요. 기도해서 됐다고. 그러면 그놈도 도둑놈이고 그놈도 도둑놈인 것이 보세요. 남의 걸 주웠으면 잃어버린 사람한테 반이라도 주어야 되잖아요. 응? 복권 살 돈도 없어서 주워가지고. 근데 그걸 기도만 해가지고 교회 와서 해가지고 그게 그 큰 교회요. 그 목사도. 그거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 짓들 하는 거예요. 뭐 잠깐요.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 달리신 목적이 성경을 이루시려고 했어요. 복음같이 이루리라 했으니까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49절. 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성경을 이루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우리도 마찬가지요. 믿는 자는 영생을 받기 때문에 그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수가성 사건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때에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꽉 차서 알고 기도해서 온전히 내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 그게 이루어지면 딴 사람은 문제가 안 돼. 내 안에 이루어지면
땅을 보지를 않아요. 사람 보지를 않습니다. 허물 없는 놈이 어디 있어요? 저는 허물투성이에요. 저는 죄투성이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지, 사람 보기에는 죄투성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없어.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8절,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해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를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라. 우리가 소유를 해야 돼. 작은 책을 가지는 거예요. 소유해야 돼. 가지라. 9절, 내가 천사에 가서 작은 책을 달라는데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지혜의 말씀이 내한테 오면 얼마나 꿀같이 다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굿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그 뒤에 따라오죠. 지혜가 내 영혼에 이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며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라. 지혜를 꿀송이처럼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시편 119편 119편 몇 절이요? 103절.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하나이다. 말씀이. 여기에 우리 식구들은 그걸 느낀 사람이 있어. 말씀이 어찌 그렇게 단지요. 꿀소리같이 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찌 그리 단지요. 자, 잠언 13장 13장 가보시겠습니다. 19절, 소원을 성취한 마음에 달아도. 뭐가요? 마음이 다는 거예요. 마음이. 잠언 13장 19절입니다. 소원 성취가 뭐예요? 소원 성취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요. 마음이 다르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이 돼지들은 여기 떠나기 싫어해. 세상. 걔들 이거 미련하니까 맨날 다고 그냥. 꿀. 시편 19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꾼송이보다 더 달도다.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본심에 여기에 있는 모든 재물보다 저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나는 더 중요해요. 모든 것. 천하에 있는 모든 걸 준다고 해도 나는 싫어. 마태 16장 보시겠습니다. (26절) 사람이 만일 하나입니다. 만일은 만에 하나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리요? 무엇을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 이 뭐요? 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요. 요한일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에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내 영혼 죽으면 안 돼요. 교회 큰 거 지어서 뭐 할 거예요, 내가? 건물 지어서 뭐 할 거예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내 심령에 영생의 말씀이 거해야지. 내가 다른 것을 뭐 할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이 땅에 저 바벨론 교회 보세요. 뭐 회사 주시오, 돈 주시오, 뭐 주시오, 뭐 잘되게 해주시오. 뭘 잘되게 그거 다 100년도 못 가서 죽을 거. 어? 영원한 복. 땅에 있는 성도는 그래서 존경하잖아요. 시편 16편. 우리 뭘 비교하세요? 뭘? 우리 이 모임체 개돼지 많이 끌고 오지 말아요. 그러지 말고 개돼지를 살려서 중풍병자를 살려가지고 이 땅에 와서 적은 자가 만들 소자, 적은 자나 소자나 소자 적은 자를 함께 신앙생활 해야죠. 하나님 자녀들을 보고. 이거 뭐가 필요 없어요. 성경을 그걸 얘기합니다. 자, 근데 먹어는 얼마나 써요? 먹은 후에는 사명 감당하는 게 써요. 이 보세요. 내 패거리는 얼마나 적냐면 이 패거리가 전부 사람 많은 거 이 세상 패거리예요. 이건 수가 적어. 마태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협착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적잖아요. 누가 보면 12장 30일은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 그 대지에 우글거리고 큰 나무 밑에 신앙생활 좋냐 아니면 그거 아니에요. 그건 넓은 길이요. 바벨론 왕의 길,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니엘 4장 22절에 왕이여 이 나무는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했고 21절 보면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거기에 있는 성도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다니엘 4장 21절 그 열매는 많아서 만문이 식만을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거하여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기들이 왕이여 이 나무는 왕이시라. 큰 교회에 부러울 필요 없어요. 나중에는 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로 변형이 돼요. 만방이 여기 모여들어.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일곱째 날 될 때 마지막 나팔을 불려야 돼. 그게 이사야 2장 2절 이하예요. 말이래요.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위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가보실까요? 이사야 2장 1장은 하나님의 산이 배도한 산이고 2장의 2절 말일의 일곱째 날이요. 여호와의 저는 산이 모든 산 위에 꼭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이게 산이 교회 조직체입니다. 산은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며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하라. 만방이 오는 거예요. 이제 뭘로? 진리로.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만방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복할 때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대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보다. 그게 이제 60장 4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때가 되면 동서남북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여 니게로 오르니라. 무리가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올 것,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자 바라는 거예요. 바다의 풍부가 막 몰려들어와. 세상 것, 그럼 세상 것 오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이 땅 거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꼭 쥐고 있으면 그거 쥐고 죽는 거예요. 그거 땅 거 하려고 없어요. 어쨌든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가시겠습니다. 거기에는 쓰게 되는 거예요. 쓰게 사명 감당을 쓰게 돼요. 잠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겠는데 마라에라는 데 거기 가면 쓴 물이 나오는 게 물을 먹고 싶은데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나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며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한지라.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더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달아져. 제자의 말이 들어가면 달아져. 시간이 없기 때문에 22절 보세요. 쭉 집에 가서 읽으시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는 물샘 12과 종려 70. 물샘은 제자들이 셈이요. 다윗샘은 예수고 제자들 셈입니다. 그리고 12도 제자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 제자를 보낸 사건이 있어. 12 제자 말고 그런 것을 참고하시라고 내가 읽었습니다. 쓴물이 그 백성들이 가서 쓴물은 괴롭게 하는 거야. 육신의 생각에.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계시록 가시겠습니다.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다시 선민들한테 다시 가르치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게 왜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피로 사야 돼. 예수님 말씀 5장 가보시겠습니다. 여기 그걸 잘 알으셔야 돼요. 이거 5장 9절. 새 노래를 대 책을 가지시고 그 인물 5장 10절 5장 9절이요? 때에게 합당하시다. 일찍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가 없는 사람들을 피로 사서. 자, 피로 사서. 이제 보세요. 여기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 달리심으로 이 길을 하나님 앞에 길을 하나 내놨어. 히브리서 10장 20절.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은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이거는 문이고 휘장 문이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선 거예요. 여기 온 사람은 죄가 없어. 영원한 피로 이 피로 산 거예요. 우리는 그 피에 예수의 피 흘림에 동참한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다. 우리 죄가 그래서 죄는 믿지 아니한 게 죄요. 하나님 앞에 밉니다. 인간 죄가 아니고 그걸 꼭 아시고 바랍니다. 다시 7장도 가보시죠. 이 7장 9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묘가지를 들고 보호자과 어린이 앞에 서서 큰 소리 지르고 다 어디가 온다? 자, 이게 족속 방언 이러니까 사람들 이상해. 이 교회들이 다 교회. 족속, 민족. 여기가 왜 방언이라고 했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장로교, 뭐 구원파 이게 다 갖다 말이 교리가 다 틀려.
다 방언이 틀려 말이. 방언이. 여기에서 이런 종교 세계에서 진리 앞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그 진리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족속과 방언과 민족의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굴림목을 누가 있다? 여기를 금녀, 음녀가 지금 굴림목을 있어. 계시록 17장 1절.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음녀가 앉는 물은 물이요. 이게 물이 보여. 17장 15절.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요. 음녀가 그거 딱 앉았어. 거기서 끄집어내는 일이요. 어떤 분은 그런 중책을 맡고 오신 분도 있어. 그러니까 자, 지금은 음녀가 다스리고 있어. 아니면 짐승이. 13장. 계시록 13장. 13장 가시겠습니다. 7절. 또 권세를 받아. 누가?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오는 짐승.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게 뭐예요? 짐승이 받아. 지금 일곱머리에 볼 짐승이 밖에 짐승이 아니면 계시록 17장 15절 음녀가 다스려요. 그 음녀가 뭐요? 그 여자인데 음녀가 저 육적 여자가 아니에요. 그게 계시록 17장 18절 성이요. 교회가 음녀예요. 가보실까요? 여기는 라면도 없고 잘못 꿀먹은 꿀을 많이 드렸더니 덩어리가 돼가지고 뭐 대답이 17장 18절.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뭐다?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렇죠? 종교세계에 다스리는 큰 성이요. 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꼭 깨달아야 되고. 거기까지 왔으니까 18장 4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어. 거기서 나오라는 게 바벨에서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어요. 바벨론 왕의 죄 믿지 아니하게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인 잔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배나 주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심판이 따라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내용이 그래서 하는 일이 보여. 우리가 그들은 나오지 아니하면 소경이요. 거기서 나오면 눈이 떠지고 거기 있으면 소경이요. 이사야 29장 예언서니까 29장 10절. (29장 10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9절부터 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이 종교세계 아리엘이라는 것은 초림자 같으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1절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그러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겁니다. 종교세계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고 소경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을 비틀게
독주를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는 신을 주었어. 깨닫지 못해요. 맨날 이렇게 돈 많이 되면 이렇게 뭐 돈 많이 번다는 거 이런 거나 가르치지 뭘 못해요. 시간이 그냥 13절. 주께서 하는데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오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입으로만 떠벌려도 되고요. 입으로만 안 돼요.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 육신의 생각으로 가르침을 받으니까 맨날 그지되는 거예요. 초림 때 같으면 계시록 때 또 이 종교세계가 초림 때 같으면 누구요? 마태 23장 16절인가 보면 10절인가 16절이면 소경된 인도자예요. 화 있을진저 재앙입니다. 23장 16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누구든지 소경된 인도자여. 눈이 떠졌어야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 성경의 소경이 뭐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다 소경이에요. 이사야 42장 18절 그랬습니다.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자, 이들만 눈이 뜬 자예요. 눈이 영이요. 여기는 다 소경입니다. 여기는 이사야 42장 18절이고 여기는 마태 13장 16절. 너는 보고 들음으로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베드로 후서 가보시겠습니다. 1장. 베드로 후서 1장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요 원시치 못하고 그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뭐요? 4절부터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익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의를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 소경이 오면 돼요. 그렇죠. 자, 소경 되어서는 안 돼요.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뜨려면 실로암에 가야 돼요. 실로암에 보내심을 받다는 예수님한테 가야 돼요. 영혼의 소경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이 바벨론 교회가 뭐요? 얼마나 거짓말 센가? 이 목사가 안 쏘면 소경이 눈이 벌쩍 떠져.
내 질문해봤어. 기존 원장님한테 질문했어. 소경 눈 뜬 걸 보셨습니까? 못 보셨대.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예심이 고친 소경이 눈 떴으면 100살을 먹어서 죽었어. 무슨 소용이 있어? 문둥병 예심이 고쳤으면 100살 먹고 죽었으면 뭐 안진병이 이랬으면 100살 먹어서 고치면 뭐 하겠어? 이 땅에는 환난과 고생뿐이 없어. 예심이 고치는 것은 완전 온전이에요. 소경을 고치시고 뭐라 그랬어요? 네 죄 사해. 안진병이 고치고 뭐랬어? 네 죄 사해. 죄가 없으면 뭐가 따라붙어요? 보세요. 죄가 없으면 따라붙는 게 있어. 복이 따라붙어. 복이 따라붙으면 뭐가 있어?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뭐요? 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보니까 이 사람이 극락이에요. 이거는 시편 133편 넘어서 14장 14절 17절 시편 43편.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죄가 없으니까 그 안에 그 사람한테 뭐가 있어? 있는 게 아니라 믿음 하나 있어. 믿음. 자, 원래 이분은 죄도 많은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있어.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 가오리까. 여러분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계시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예언하여라. 예언하려면 뭐가 있어요? 노정이 말씀이 신이 임해야 돼. 꼭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나 신이 임하는 거나 말씀이 임하는 거나 임하고 다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어제 질문을 저한테 몇 가지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꼭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 달리시러 오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려.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백성은 죄를 없이러 오셨어. 인간들은 죄는 꼭 갚아야 돼. 죄인은 천국 못 가요. 그래서 구약에나 출애굽이나 레위기에 보면은 짐승의 대속 제물로 했어. 근데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이 제물로 오셨어.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 1장 21절이에요. 근데 뒤에 그리스도가 오셔요. 예수님 머리 위에 원래는 그리스도가 계셨어. 그리스도가 계셨어.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보니까 이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이게 꼭 깨달아야 돼. 그렇지 아니하니까
예수의 사역은 십자가 달리시러 오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게 오셨어요. 십자가 달리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누가 오셔야 되면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임해야 돼. 그게 신이요. 그 영이 지금 함께 하셔야 돼. 이봐요. 그리스도의 이 믿음이 진짜 가지면 입에 거짓말 하겠어요? 성령은 진리인데 거짓말 하겠어요? 못한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 책 속에 뭐가 있어요? 이제 계시록 정리하겠습니다. 책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생명 양식이 있어. 음료가 있어. 다른 각도로 얘기할게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책이요. 생명책이요. 책도 돼요.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이 말씀을 채워줘야 돼. 예수님 말씀 자체가 육신이니까 예수님 말씀 자체가 피와 살이요.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그게 여기서 흐르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에도 책들이 펴져 있어. 이 계시록 10장도 심판하지만 20장도 가보시겠습니다. 20장 12절. 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대수하고 보좌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참 여기에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좀 진하게 한번 할까요? 나도 이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도 이 안에 기록돼요.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자,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생각을 하라고요. 내가 진정 믿음이 있으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명의 말씀, 사실은 이 그리스도 이 안에는 생명책이에요. 내 영혼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내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조금 난해 구절 같은데 그것이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내용은 요한이 힘센 천사, 구름을 입고 하늘에 내려오는 천사 가져온 책이요. 작은 책을 들고 와서 그 발이 천사가 영입니다. 하나님 부린 영이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을 밟는다는 것은 땅을 밟다는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 밟는다, 심판한다. 외칠 때 7 우레가 발에 영계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영계에서. 잘한다고.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의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건데
사도 요한이 다시 말씀을 전해야 돼. 지금 계시록 때는 다시 말씀을 전하는 사건이요.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나중에 또 사건이 있는데 12장 10절에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어. 그 예수님을 참소 헐뜯는 건 다 쫓겨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들어왔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왔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와 계신 자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동행하는 거고 특별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천사가 동행해. 여기에 있는 지극히 적은 자도 없이 여기면 안 돼. 저 솔직합니다. 우리 여기 제 말씀을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한 분도 내가 업신여긴 일이 없어. 경우에 따른 저를 속인 것도 있지만 다 그건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할 수가 없어요. 이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만 한 거예요. 거기 있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누구 형제? 예수님의 피에 흐른 사람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예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45절 이에 임금이 어느 때 갇히니까 임금이 자 45절 임금이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 어떤 분이 이분이 적응자가 왔어. 근데 여기다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작은 자가 오면 할 일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 35절 내가 줄일 때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하늘 양식입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영생의 말씀이요 생수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영접해야 돼. 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무엇을 입혀? 그리스도 옷을 입혀야 돼. 세례받게 해줘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 해야 돼. 병 들을 때 돌아보았고 영혼의 병 들을 때 치료해줘야 되죠. 또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고 옥이 어디요? 지옥이 여기 지옥이요. 여기에 옥에 갇혔어요. 이게 개돼지한테 꽉 갇혔네. 이게 우리 헌금입니다. 다시 여긴 적은 물이요. 그러나
하늘에서 보기에는 큰 자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봅시다. 미가서 5장에 저 박사님이 안 들었죠. 미가서 5장에 2절에 보면 예수님 태어났는데 작은 고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작은 데 태어났는데 고울이라고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2장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 너희 유대 고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작지 아니하도다 그런 거예요. 유대 땅에 예수님 오셨는데 왜? 예수님이 큰 자기 때문에 나중에. 근데 미가서 5장에는 작은 지역이에요. 유대 고울 중.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엔 적은 무리들이요. 좁은 문이요. 여기에 협착해요. 이 말씀을 따라가기가 협착해. 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볼 것이 없어. 하나님의 보시는 죄는 보물이요.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생각으로 인도함을 받고 보좌에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